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변모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메인으로 제가 올린 것은 예수님 세례 때도 들렸던 목소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말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이죠. 들어라. 듣는 척 하지 말고 들어라. 무슨 말씀인지 그쵸? 듣는 것과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내 마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걸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주님 변모 축일 복음을 준비하면서 지난 2달 동안 마테오 복음으로 쭉 왔거든요. 마테오 복음 5장부터 해서 이 연중 10주일인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쫙 5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어저께 왔는데, 오늘 17장도 마테오 복음의 주님 변모 축일 마르코 복음에서 가져온 그 마르코 복음이 오늘 복음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재미있는 거는 이 변모축일 성서를 어떤 드라마나 동화책처럼 그냥 있던 사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는 어떤 뉴스를 모아놓은 그런 문서가 아니죠.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 뭡니까? 명상록입니다. 신앙 고백록.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그게 우리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꾸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명상한 이 문서가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런 사건을 할 때 그걸 그대로 그냥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냥 짠하게 받아들이는 거 물론 그것 좋은데, 우리가 예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우리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 우리 좀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 제발 강론 좀 짧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오늘 나오는 마르코 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주님 변모 축일은 마테오 복음 17장, 마르코 복음 9장이죠. 9장. 이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마르코 복음 바로 앞에 있는 8장과 마테오 복음 바로 앞에 있는 16장의 흐름을 보면, 오늘 무엇을 도대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그것만 먼저 살짝만 터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문서의 앞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맨 먼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빵 놓고 왔어, 배고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정말 얘네들 진짜, 니네 언제까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 제발 좀 들어라 말이지, 들어라. 그러면서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 바리사이의 누룩,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사이의 누룩은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을 얘기한다. 성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리사이들의 가르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 사람들이 만든 질서, 그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에 푹 젖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 전부다 보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거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너는 죄가 많아서 가난하고, 너는 죄가 많아서 너는 좀 병을 얻은, 이런 아주,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이런 아주 좁아 터진
하느님을 아주 쫀쫀한 분으로 만드는 이 하느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이 권력욕에 너희들 조심해라. 자꾸 왜 그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을 하느냐 말이지. 그것들이 너희를 현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마르코복음에는 벳사이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게 살짝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은 그걸 뺐는데 딴 데다 넣었죠. 자, 벳사이다 소경의 눈을 진짜 벳사이다 그 한 사람의 소경의 눈을 열어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이 답답한 상황, 귀를 열고 눈을 떠라 말이죠. 진짜를 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벳사이다 소경의 눈을 연 거는 육체적인 눈을 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라는 말씀에 벳사이다 소경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니까 어저께 복음 나왔죠.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 살아나왔다거나 엘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예언자로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약의 예언자들이죠. 구약의 예언자들 뭡니까? 다 올바른 하느님의 사랑을 벗어난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소리 했다가 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비참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선생님을 예언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맞는 말이긴 한데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왜 그랬죠? 무늬만 맞는 소리예요. 이게 무늬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는 맞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아드님은 어떤 하느님의 아드님이에요? 그야말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자, 마테오복음의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다윗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서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당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기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세속적인 왕으로 고백하는데, 이 무늬만 맞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나요? 네? 그런 분이었습니까? 먹는 거 해결해 주는 분, 무슨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분, 이런 분으로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반만 맞고 반이 뭐야? 무늬만 맞고 나머진 싹 틀렸으니까 너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면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 예고를 첫 번째로 해줍니다. 당신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사탄 같은, 이 사탕에 확 그냥 먹어. 사탕이 아니라 사탄, 뭐라 그래?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만, 맨날 그런 것만 쫓다 보니까 너는 하느님의 영적인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렇다면서 그에게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참 불편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편한 말씀만 예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전혀 없고 신부님들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들 하셔. 아주 우리 풍무동 문당. 예.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 강론 좀 짧게, 이제 짧게 할게요. 자, 짧게. 자, 산에 갔단 말이에요. 산에 갔는데 그분의 옷이 하얗게 빛나고 막 이런 얘기들, 구름에서 뭐 말씀이 들려오고, 자, 높은 산, 하얀 옷, 흰 구름, 이 뭡니까? 다 구약의 언어들입니다. 구약의 시절에 하느님을 만나던 장면이 그 언어들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이 옛날에는 다 하느님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났던 장면들을 쫙 열거하면서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느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느님을 만났는지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 자,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분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어떤 모세죠? 모세 하느님, 제가 맨날 얘기하는 모세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이 깨달은 하느님은 바로 모세의 하느님이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선 그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광야의 배고픔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시는,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차마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 바로 모세의 하느님, 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느님을, 그리고 늘 우리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모세의 하느님인데, 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셨던 분이 누구다? 예? 예수님이다. 이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는 뭐지 이거? 예? 죄송합니다. 아직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 나 더 길게 할 거예요, 나 아직. 모세 하느님, 그리고 엘리야는 뭐죠?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예언자 같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되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엘리야 같은 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잊은 채 자기들의 백성을 아주 등골을 휘게끔 그렇게 스타를 때 왜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철퇴를 내리는 말을 했다가, 형장의 이슬로, 세례자 요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같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바로 예언자 같은 분이었구나라고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런 면은 분명히 있죠. 모세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이지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 나오는 이야기, 구름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는 오늘 거룩한 변모에서도 들리지만 어디서도 들었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자,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을 세례. 자, 세 번째 순환예고 후에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저기 높은 자리에 가시면 저를 오른쪽 왼쪽에 좀 좌의정 우의정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야, 니네가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니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어? 네,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뭘 뜻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음성은 세례 때와 변모 때 두 번 듣게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는 분이죠.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셨던, 하느님의 사랑을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셨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올 때 또 한 번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이 죽는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너희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분 누구죠? 박지성 선수가 조용히 하라죠. 예수님 조용히 하라죠. 조용히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칫하면은 세속적인 메시아를 우리는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세속적인,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런 잡신으로 바리사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잡신으로 우리만 이뻐해 주시고, 시오니즘,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시고 많이 바치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잡신으로다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그물과 억압에서 자유로운 영혼, 완전히 자유로운, 이 세상의 권력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가치관과 삶의 여러 가지 틀들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인간, 하느님의 자녀, 참다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 오늘 저 옛날 유행했던 개신교 우리 형제들의 노래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말 중에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인데, 자, 하느님은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두 번째 낳으신, 영적으로 새로 낳으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로부터 좀 자유로운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자 스승님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오늘 주님 변모축일에 울려 퍼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핵심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 아들이라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아들이니 딸이니 너무 구별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란 얘기죠, 그렇죠?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새로 난 자녀, 이제는 뭔가 병아리가 알을 쪼개고 나오는 처럼 나를 그동안 가두고 있던 세상의 질서에 금을 내고 균열을 내고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